여러분, 알래스카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알래스카 미국 땅입니까? 그게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네요. 상당히 세계 지리나 상식에 해박했습니다.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게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59년부터 18년 동안 러시아가 바다 건너 미국 쪽에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추운 얼음 땅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미국에다 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무려 18년 동안이요. 러시아가 너무도 가난했거든요. 재정이 바닥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좀 미국에다 팔아가지고 파탄난 재정 좀 보충하고 좀 그 수고와 그 관리하는데 알래스카 땅을 좀 덜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교섭을 했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교섭 끝에 1867년 3월에 워싱턴 주재 러시아 공사가 당시 미 국무장관 소워드 장관에게 계약서를 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소워드 국무장관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무성신을 다 불러 모아서 작업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저 큰 알래스카 소련 땅이 미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땅을 불과 우리 돈 87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720만 달러. 이때 미 국회에서는요, 이 소워드 국무장관을 역적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쓸모없는 얼음 땅을 샀다고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당시 미 언론들이 이 소워드 국무장관의 용단을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대단한 안목이라고 부추겨 세워서 국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군사의 요지로서는 물론 삼금의 복으로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얼음 땅이라고 러시아가 팔았는데 그 알래스카 얼음 땅 밑에는 제1의 검은금,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었고 제2의 금은 푸른 금인데, 즉 무성한 산림이 미국의 천혜의 자연을 제공해 줬습니다. 제3의 금은 누런 황금입니다. 진짜 황금이 차디찬 얼음 속 밑에 산에 다 파묻혀 있었습니다. 석유는 무려 1천억 배럴이나 매장되어 있고요. 엄청난 석탄과 연어 등 알래스카는 노다지 땅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련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그거는 다시 물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역시 알래스카는 미국 땅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던 사람과 내면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 중에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알래스카가 미국화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다 돈을 바쳐가면서 공휴일에 놀러가지도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은 다 사양하고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 좋은 술을 먹지 않으면서 교인들은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보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소워드 장관이 알래스카를 샀을 때 그 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소워드 장관이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쓸모없는 땅을 샀느냐고 하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면박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마어마한 천연자연을 보호하고 있는 보물 중에도 보물입니다. 거기에는 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석유,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 건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거 쓰려고
미국 다른 곳에도 석유나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많이 채굴되고 있거든요. 알래스카에 있는 건 아직 건들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미국의 에너지로 쓰려고. 오히려 지금 있는 돈으로 저 중동에서 원유나 이런 걸 사가지고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어.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한심해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순종입니다.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참 미련해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교회를 무슨 낙으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 아까운 헌금을 바쳐가면서 교회에 나가느냐고 반문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왜 스스로 거부하며 사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듭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 암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모 형제 다 잃고 혼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귀한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늘 말하며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면의 가치와 고귀함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하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던 분이 임종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천국 가시는 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5, 6평생, 70평생 예수 잘 믿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알리지도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죽는 순간 그는 아무도 몰라요.
초청해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를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를 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천국 간 천사들이 나를 데려온 것이 아니고 지옥 간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보니까 교회에 알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을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해서 가면은 지금까지 5, 60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거부합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합니다.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두 가지 모습의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임조하는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임종하시는 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소망에 감사와 영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가족들이나 유족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요. 반면 부자로 살던 사람이, 나무롭지 않게 살던 사람이 임종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의 영화와 권세가 임종하는 순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복의 영화와 권세가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입니까? 세상 복의 영화 권세, 죽음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인생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줬고,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붙잡고 그렇게 견인하십니다.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 마냥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견인해 갔습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성령 능력이 동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러 이랬습니다. 아니, 표적을 구한 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 게 무슨 미련한 거냐? 미련한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신앙인 것 같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손으로 만져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목사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장로 권사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벌벌 뛰면서 쫓겨나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미라클들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는데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버림받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저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표적을 구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표적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표적이 더 중요했고,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표적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무신론자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아이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만약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댈 수 있다면 내가 아이스크림 1개 사줄게. 어때? 그랬더니 이 꼬마가 맹랑하게도, 그렇다면 아저씨, 만약에 아저씨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제가 아이스크림 2개 사드릴게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아저씨 말합니다. 좋아, 그렇단 말이다.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전도를 했다는데 너 그 사실 정말로 믿니? 무신론자인데 이거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무신론자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왔다고 하는데 너 믿어? 꼬마가 말합니다. 아저씨,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무신론자가 또 물었습니다. 만약 요나가 천국에 없다면 어떠지? 그렇단 말입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요나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을 때니까요. 믿음이란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무신론자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똑똑한 놈들이 그럽니다. 요즘은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대. 전도도 안 된대. 인문학적으로 또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성경에 이런 근거들 갖다 대고 해야 된대. 무조건 믿으라고 안 된대. 무조건 그런 논리를 갖다가 증거하면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거, 거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사람은, 무신론자들은 표적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람이고요,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 믿습니까? 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믿어진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이 수준 낮은 설교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준이 낮습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믿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또 미련한 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 미련한 놈이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혜를 구하는데 왜 미련하다 그래? 그건 똑똑한 거,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는 이성적 지혜를 말합니다. 본래 헬라인의 사고방식하고 저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차이냐? 하늘과 땅 높이만큼 차이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만큼의 차이입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의 사고방식 체계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의 체계,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체계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고방식 체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헬라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알고 아주 고귀한 것인 줄 알고 여기에 착각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절대적인 신앙 고백에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만물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만물들을 누가 창조했다? 언제? 태초에.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과 시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시작합니다. 이게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모든 만물을 보고 인생을 보고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냐? 정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예수는 정말 존재했었냐? 예수는 정말 부활했냐? 진짜 죽었었냐? 이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이 안 되면 못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이성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적으로 보면 박사들, 석학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자칭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자칭하는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서양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털큰만큼도 안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많은 지식과 재산과 소유는 하나님의 한 점도 안 된다.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가 띄엄띄엄 키센테스만 읽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성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사고방식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 쓴 것이냐 오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 천문학자가 천체만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구석구석 어디를 다 보더라도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혜는 멸망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아멘. 이런 고백하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이지도 않는데 한 번도 나에게 어떤 역사하지도 않는데 못 믿어. 그럼 그 사람하고는 평생 하나님이 동행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라고 믿는 사람, 이걸 늘 고백하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 같이 동행하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함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성도들은 누리고 있기에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내가 영이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해요. 내 영이 살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비결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런가 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십의 혈벌처럼 냉랭하게 성령의 불이 다 꺼져 버렸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내가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내가 차디찬 십의 혈벌처럼 냉랭하면 내가 교회니까 교회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은혜 충만하고 그냥 사랑의 그 열정이 팍팍팍 스파크가 칠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고 하면 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아 은혜스러워 따뜻해 아이고 너무 더워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내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헬라인의 이성적 지혜를 쫓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헬라인은 지혜를 쫓는 사람. 날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쫓고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로 지혜인 하나님 말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